오늘 70주년 기념 예배에 특별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가 맞나? 뭐가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70년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없다고 한다면 꼭 70주년 할 필요가 없죠. 그거나 똑같은 해니까. 오늘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택했어요. 내용은 잘 알지만 달란트 비유는 아무래도 의미가 결산이잖아요. 주인이 결산하는, 오늘 우리가 70년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또 새롭게 나가자, 달란트 비유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내용을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이제 아까 같이 봉독을 했으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한번 서두로 궁금한 것, 주인이 그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 세 종을 불러놓고 그 세 종에게 재물들을 다, 달란트를 다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데, 왜 나누어 줬을까? 종들에게 그것을 왜 맡겼을까? 맡긴 이유가 뭐겠어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내가 멀리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익을 좀 남겨라, 그런 의미로 맡긴 거고요. 괜히 돈 맡길 데 없어서 맡긴 건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데 왜 각기 다르게 맡겼을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똑같은 종들인데 왜 다르게 맡겼을까? 그거는 주인이 그 종들 하나하나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종들의 재능대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재능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고 각자의 재능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르게 맡겼다라고 할 때는 주인이 각 종들에게 원하는 마음도 다르다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만 남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능대로 맡겼다는 얘기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각 달란트가 다 다른데 달란트 다른 종들이 각기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꽃을 피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 달란트마다, 각 종들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 종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각 달란트 받은 종들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1달란트부터 시작하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5달란트부터 되어 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오니까 원금만 내놓은 그런 종인데, 이 종의 특성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종은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는 참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보잘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장사해봐야, 이익을 남겨봐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온갖 까먹게 되어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욕만 시큰 얻어먹게 생겼다. 차라리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 오해를 해요. 우리 주인은 아주 엄한 사람이고 만약에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면 분명히 자기를 혼내고 책망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땅에 묻어 넣었다가 가져왔다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취리하는 자라면 요즘 같으면 은행이죠. 은행에다 차라리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왜 너한테 맡겼겠느냐?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무슨 악덕 기업인 정도로 주지도 안 하고 쬐끔 줘놓고 많이 남기라고 하고 못 남기면은 아주 책망하고 그런 사람이다. 자기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하고 괜히 욕먹지 말고 그냥 묻어두자.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냥 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뭔가를 줘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남겨라. 그냥 조금 줘놓고 많이 남기는 그런 악덕기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주었고 그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종은 하나님을 잘 몰랐대요. 주인을 오해했던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나니 그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앞에 먼지일 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가 왔는데 오랜만에 5살짜리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할머니랑 텃밭에서 뭘 이제 하고 있는데 큼지막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얘가 지렁이를 손에다 놓고 가지고 놀아요. 끔지락. 내가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어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초신자고 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뭐 나이도 어리고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주일학생들 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겠죠. 그런데 이런 종들이 내가 가진 게 별로 재능이 별로 없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해. 할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는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많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그러잖아요. 밑에 피라미드면 제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뭐 내가 받은 재능은 별로 뭐 쓸모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런 종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종들이 더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워나갈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든든한 그런 교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금화의 가치인데 이 화폐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를 무게로 따지면 34kg예요. 금 34kg. 엄청난 거죠. 어떤 분이 계산할 때에 이것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금액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한 5, 6억쯤 되겠죠. 5, 6억.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환산하고 환율 계산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대에 제일 높은 화폐의 단위가 이 달란트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거나 엄청 큰 겁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화폐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비교하다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은 거라도 한 달란트라도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성경 헬라의 원문이 오큰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큰네로스라고 하는 의미에는 주저하고 망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원한다. 내가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와라, 완벽한 것을 내놓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다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절반만 남길 수도 있고 오히려 실패해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이제 초신자거나 우리 청년 젊은이들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와서 자리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마음만 헤아리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보니까 옆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종도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2달란트네? 저 친구보다 난 2배나 많네?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
저 친구 한 달란트 까먹을 때까지 난 2달란트니까 좀 더 여유 있으니까 좀 더 놀아도 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을 쳐다보니까 저 친구는 5달란트나 받았네. 나는 2달란트고 2달란트 가지고 죽으라고 일해봐야 지금 못 따라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보지 않아요. 오직 주인만 봅니다.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꽃을 피울 수,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최근에 목사님들, 이제 좀 원로 목사님들 자주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부목사 구하기가 힘들대요, 교회마다. 왜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하고 안수받고 부목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왜?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비교해 볼 때 부목사는 예우도 너무 나쁘고 하는 일도 별로 미미하고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려고?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그때 하겠다. 누가 그런 사람을 데려갑니까? 부교역자일 때에 부교역자의 일을 잘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하고는 전혀 다르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형들 생각하거나 내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형들은 집에서 편안히 잘 있는데 왜 나는 종살이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종으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보디발이 집사를 세우고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또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서도 신세 한탄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요. 하니까 결국은 총리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안 하고 그저 주인의 생각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은퇴도 할 일은 많이 있어요. 다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 때문에. 아니, 내가 대기업에 이사하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사찰을 해? 이런 생각. 내가 중소기업에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은퇴를 했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게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요즘 시골에 가서 동네 교회에 나가는데요, 동네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126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주일날 저기서 악기팀에서 악기 연주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제 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예요. 5년이나 후배. 그런데 저기서 제가 악기 연주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쳐다보고 내 후배는 설교하는데 나는 요 밑에서 예배나 돕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은퇴하고 내가 못 해본 평신도도 해보고 여기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저보고
점심 식사 끝나고 1시에 성경 공부를 좀 해보래요. 오후 예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그래서 모았는데 10명도 안 왔어요. 다 그 시간에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가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 10명도 제대로 안 모여요. 들쑥날쑥해요. 뭐 기도회 가고 뭐 전도 가고 무슨 전도회 모이고 들쑥날쑥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 10명을 놓고요, 성경 공부 준비를 토요일 날 하고 프린터 다 해가지고 뭐 나눠주고,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 재밌냐고. 500명 상대로 설교하던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거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토요일 날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였던가 봐요. 재밌어요. 아니 나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으면 됐고. 예, 그 10명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도울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후배 목사가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서 나 평일날은 텃밭 가꾸고 주일날은 악기하고 가끔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목사님이 제일 원로 목사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비교 안 하면 돼요. 다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남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봉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옳은 봉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글이 그 어떤 찬양 사역자가 쓴 짧은 글을 보았는데요. 그 찬양 사역자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 부인한테 오늘 나 예배가 은혜가 없었다고. 왜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엉망이었다고. 오늘 찬양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그 멜로디 그 하이음이 제대로 나오지도 안 하고 드럼이 엔딩을 2번이나 놓쳐버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 그 모니터 스피드카도 안 나오고 오늘 찬양이 아주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생각하느라고 예배 집중도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보, 당신 찬양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최고의 찬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내 최선을 받아주셨고 하나님 기뻐하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한마로 가슴을 쾅 한 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결국은 그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꽃을 피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아까 제가 1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 일한 대가라고 그랬죠. 5달란트가 100년이에요. 노동자가 100년을 일하고 얻은 월급을 모아둔 것이 5달란트. 금덩어리로 따지면 170kg이에요. 금덩어리 170kg. 현재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예수님이 생각 안 하셨겠지만은 아마 한 30억쯤 될 겁니다. 30억을 종에게 주인이 가면서 맡겨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 종에게나 30억을 그냥 줘요?
불안해서 못하죠. 그런데 이 종을 주인은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5달란트를 받아서 감당을 하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아마 죽기 살기로 일했을 거죠. 아마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5달란트를 맡기는데 이거 나 감당하기 힘들어, 자신 없어, 안 맡는 게 낫죠. 차라리 안 맡는 게 훨씬 낫죠. 우주 세상에 이렇게 우리 세상에 돌아보면은 요즘에 5달란트를 탁 받아놓고는 1달란트어치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 달란트어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말씀이 되고 있는 무슨 체육회 협회장들, 이사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라고 체육회 협회장 이런 걸 맡겨놨는데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선수들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말씀만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좀 더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는 참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요즘에 가끔 어떤 큰 대기업 재벌들 2세, 3세 이런 사람들 재벌 회장이 자기 이제 아들이나 손주한테 회사를 이제 맡겨야 되는데 자기 손주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새 회사에 대한 아무 경험도 없고 이런데 갑자기 회사를 맡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말단 직원부터 시키잖아요. 창구 직원 만들고 영업사원도 하게 하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본부장 시키고 한참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맡긴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 망하는 거죠. 회사 망하지 않으려면은 준비되어 있는 자격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그런 종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낸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그런 꽃을 피워낸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3년을 당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53년생이니까 오늘이 은퇴 설교하는 날이에요. 근데 3년을 당겨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느냐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그때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은 40몇 프로, 아주 안 좋았어요. 아마 교회 건축하느라고 좀 애를 좀 썼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사이즈의 교회들이 막 6개, 7개 있는데, 이분들이 이쪽에 이사 오면은 7교회 다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교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아주 지쳐버렸고, 상태도 안 좋고. 근데다가 이제 여기 이제 2단지, 3단지 또 이제 새로 또 입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쳐 있는 저보다는 젊은 후임자가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물론 하나님 허락받고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은퇴를 했어요. 170kg, 금덩어리 170kg 내려놓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170kg의 금덩어리를 우리 박성호 목사한테 떠넘겼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가 지금 그 짐을 지금 쥐고 있어요. 아마 엄청 무거울 겁니다. 그 무게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짐 혼자 지려고 하면은 금방 쓰러져요. 금방 무너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임한 지가 벌써 3년 됐잖아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70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새로 임직받은 분들도 그 5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에 그 주인이 내가 믿고 맡겼더니 해냈구나. 예. 그리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 같으면 이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년기에 들어섰어요. 예.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장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 분야에서 우리 교회는 예를 좀 써왔는데요. 지금 베트남의 교회 이제 37교회 지었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60교회를 지으면 아마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정말 집중적으로 보질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교회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남기지 아니할까.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들꽃들도 많고요. 무슨 국화나 코스모스나 이런 단순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장미나 무슨 다른 수련 같은 아주 화려한 그런 꽃들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꽃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